2016년 7월 16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휴거와 심판은 동시적인 것이다. 휴거가 일어나면 심판은 그 뒤를 바로 이어서 일어난다. 하늘을 흔들고 땅을 흔들어 천지가 진동하며 캄캄하고 두려운 날이 된다. 운동장에서 100m 달리기 하는 자들이 바톤을 이어받고 뛰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휴거자들이 심판의 바톤을 넘겨주는 것이다. 종말론자들이라고 비웃고 판단 정죄하던 자들에게 심판의 바톤을 넘겨주고 지구를 떠나 슬픔과 눈물과 질병이 없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이다. 심판은 시작되었다. 92년 10월 28일 나팔절에 공중 강림하시어 오셔서 속죄절을 이루시고 수장절을 이루시며 대희년 마지막 폐막식 휴거의 시간을 눈앞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무한한 사랑으로 휴거의 나팔을 불었지만 그 사랑을 외면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눈을 돌리고 지나가는 개 짖는 소리로 듣고 자신들의 욕심에 이끌려 자신의 바벨탑을 쌓고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아, 불 속에 따뜻하고 뜨거운 안식처를 대기하고 있어라. 불쌍한 하나님의 양들을 미혹으로 인도하고 양심을 속이고 허탄한 말로 양들을 이끌어온 자들이여 대기 상태로 기다리고 있거라. 심판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하고 대기하고 있어라. 시편 73편 6절에서 9절. 그러므로 교만이 목걸이처럼 그들을 둘렀고 폭력이 옷처럼 그들을 덮었나이다. 그들의 눈은 살쪄서 불룩하고 그들은 바음이 바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졌나이다. 그들은 부패하였고 압제에 관하여 악하게 말하며 거만하게 말하고 그들의 입은 하늘들에 대하여서 열어두었으며 그들의 혀는 땅을 두루 다니나이다. 이 말씀의 뜻은 심판받을 자들에게 각오하고 있어라. 하나님이 하신다. 두고 보아라. 상통하는 말씀으로서 대기하고 있거라 하시는 말씀의 의미이며 뜻이다. 주님은 재촉하고 계신다. 빨리 휴거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이제는 시간이 없다. 촉박한 시간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빈들에서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며 마지막 기름을 점검하는 시기이다. 추수하는 시기에 씨를 뿌리고 있다면 하나님과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순종이다. 복종하는 것이다. 휴거와 심판이 임박하기 때문에 사드 배치가 일방적으로 다급하게 결정되어 선포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로 앞을 보나 뒤를 보거나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마귀들에 의한 모종의 시나리오가 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저울이 있고 판단자이신 만왕의 왕이 계시는 것이다. 이 세상과 모든 나라 국가와 교회들과 교인과 성도가 하나님이 헤아리시고 달아보시는 저울에 있다는 것이다. 바로 심판하신다는 증거다. 세상 나라 국가와 교회들이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그 열매로 증거하고 있다. 세상 인간 누구라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자가 하나도 없고 세어보시고 달아보시는 저울을 피해갈 자가 티끌만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휴거날도 살같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심판 또한 살같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모든 타이밍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계획 안에, 뜻 안에 다 있다. 인간이 정하는 날에 좌지우지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헛된 말에 움직이시겠느냐?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그릇이 되고 도구가 되어 귀한 금그릇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름다운 겸손과 순종의 그릇이다. 아름답고 귀한 금그릇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영광의 날에 큰 영광을 누린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는 등을 돌린 지가 아주 오래되었다. 이제는 제로 상태이다. 되돌릴 수 있는 길은 없다.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회개하는 길만이 구원을 받는 길이다. 벗은 알곡이 되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다. 한국교회 잘못 가르친 폐단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아주 잘못된 신앙을 아주 모범적인 신앙으로 가르쳐서 결국은 사단의 밥이 되어 사단의 조종을 받으면서 타락의 길로 떨어져 잘 먹고 잘 살자라는 목표 아래 세상에 매여 썩어질 땅의 것을 붙잡고 그것을 자신들의 생명같이 사랑하며 살다가 헛되고 헛된 파랑새 꿈을 꾸고 살다가 결국은 슬피 울며 추락하여 3만 5천 개의 연단장과 음부 지옥을 향하여 가는 것이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현재 교회이다.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앵무새같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말씀 속에 감추어진 정한 때와 그 경점을 안다. 빛에 속한 휴거 신부들은 근접한 때를 알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과 예수님 메시지 말씀을 통해 알고 있다. 이들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보화를 알고 그 밭을 사서 캐어낸 예루살렘성 신부들이 되었다.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핍박하고 조롱하여도 담대하게 믿음을 굳게 지키고 그 잡은 것을 굳게 지켜 미혹에 속지 말고 최후 승리, 휴거의 영광을 승리로 꼬린 지점에서 금같은 신부들이 되어야 한다. 흙과 벽이 서로 부딪혀 돌격 상태로 들어선 미국을 직시하며 한국의 사드로 위기 직면에 처한 한국을 직시하면서 자신 정권과 가죽 권력의 눈물로 기도하여라. 인간이 만들어낸 피 없는 종교는 죽어있는 종교이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을 인정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아직 말하고 있느니라 하였다. 세상에는 아벨의 종교와 가인의 종교만 있다. 모슬렘은 성경을 대적하고자 코란을 발명해냈다. 몰몬경이나 각종 외경과 유경을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게 할 목적인 것이다. 수트라, 베다, 사스타, 프라나 등과 같은 불교와 힌두교 경전들이나 교리 문답서, 가톨릭 성사들 모두 마찬가지이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본다면 두 가지 종교만 있다. 하나는 아벨의 종교이고 하나는 가인의 종교이다. 아벨의 종교는 하나님께 받으시지만 가인의 종교는 받지 않으신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통하여 아벨의 종교와 가인의 종교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마땅하다. 아벨은 자신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는 희생 제물을 통하여 경배를 받으신다. 그래서 아벨은 자기의 양떼 가운데서 첫 배 새끼들을 가져와서 양떼 중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자신의 죄들에 대해 어린 양의 피를 바쳤다. 아벨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아벨의 제물을 사르셨던 것이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셨다는 증거를 보이시기 위해 제물에 불을 내리셨다. 피로 드린 것이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피의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만 받아주시는지 알아야 한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으로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신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들을 인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의로운 증거 때문에 살해당했다. 아벨이 죽은 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갖고 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아직 말하고 있느니라. 아벨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모형을 알 수 있다. 이 모형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알아야 한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피의 제사인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진리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삼이 없다는 진리를 말씀해 주신 것이다. 아벨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이시다. 아벨이 목자였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시다. 아벨이 양을 제물로 드렸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셨다는 것이다.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을 받으셨다. 아벨의 피는 모형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로서 온전한 구속을 이루셨다. 아벨의 피나 구약의 동물의 피는 반복적으로 계속 드려야지만 했다. 짐승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는 단번에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 성도 양심까지도 정결케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유일한 제물은 점이나 흠이 없는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모든 세대에 보여주신 것이다. 이제는 휴거의 시간이 매우 촉박한 시간대에 와 있기 때문에 휴거자들은 자신을 빈 그릇을 만들고 점과 티가 없는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흰 세마포를 입어야 한다. 다른 것은 없다.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라고 한 것은,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다. 어떤 고난과 죽음이 온다 하여도 담대하게 목숨을 내어 드리는 것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다. 다니엘이 그랬듯이, 바울이 그랬듯이 자신은 없다는 것이다. 빈 그릇이라는 것은 생각이 비워지고 마음이 비워진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만 담는 것이다. 바울이 자신의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채운다고 하였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어떤 핍박이 와도 대응하지 않고 참는 것이다. 그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상대방이 억울하게 찌르면 그 하는 말에 참고 죽지 못하여 맞대응하며 이유를 대고 자신이 옳다고 얼굴을 붉힌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그리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성 신부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죽음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것이다. 상대가 자신을 찌르고 아프게 할 때 감사해라. 오히려 그 상대에게 감사해야 한다.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준 것이다. 상대방을 사랑으로 품는 것이다. 가인도 자신을 위한 희생 제물이 필요한 것을 알았다. 자신이 손수 땀 흘려 일한 노력의 열매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정성껏 바쳤던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가인의 제사는 거부되었다. 자신의 제물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하였다. 피 흘림이 없는 제물은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저주하셨다. 유다서 11절 그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고 또 상을 위하여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고라의 모반으로 멸망하였느니라 하였다. 가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신다. 가인의 길은 자기 양심에 따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가는 것을 말한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은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이 된다.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종교나 그 추종자를 따라 행하는 사람은 가인의 길을 따라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 사람과 같다. 가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였던 것이다. 하나님은 종교의식에 의해 사람이 무엇을 많이 만들어 놓고 종교 절차에 의해 예비한다고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신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많은 절차에 따라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 바로 이런 점이다. 자신이 의로워지기 위해 자신의 노력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믿는 자는 순종을 뛰어넘어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 반대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질책하신다. 주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경노하느냐 어찌하여 내 안색이 변하느냐 내가 진심으로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하셨다. 그러므로 권면해지면 억울하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적각 순종으로 머리를 숙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가인의 모형과 같은 것이다. 억울하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다. 죽으면 누가 찔러도 아무 감각이 없는 것이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유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다. 종교형이 다른 것이 아니다. 예배라는 절차와 의식에 묶여서 틀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의 행위와 의를 통해 스스로를 의롭다고 주장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어떤 종교는 구원받으려면 술을 마시지 말고 하루에 3번씩 알라에게 기도하라고 한다. 어떤 종교는 구원받으려면 성체 성사에 참여하고 고해 성사를 하고 미사에 가라고 한다. 어떤 종교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황금률과 십계명을 지키라고 한다. 이러한 구원 계획을 가르치는 종교들은 값없이 거저 구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는 종교놀이 하는 것이다. 피 없는 종교는 죽어있는 종교이다. 피의 제사를 모방하기 위해 많은 고대 종교들을 인간을 희생 제물로 바치기도 했지만 구원받지 못한 죄로 가득 찬 인간의 피는 그 누구의 죄값도 지불할 수가 없었다.
죄로 가득 찬 인간의 피는 그 누구에 지불할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인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고 그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이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9절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 말씀은 라오디아게 교회에게 성령님을 통해 책망받는 것이니 지금 이 시대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교회가 부유하다고 부흥이 된다고 큰 교회라고 해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큰 책망을 하시는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기를 원한다면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책망은 누구를 징계하고 누굴 책망하겠느냐? 사랑하는 내 자녀를 책망하고 옳은 길로 가라고 가르치는 것이 부모이다. 교회 안에서 앞에 세운 자를 통해 가장 가까운 성도에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과 다른 자녀를 책망할 자격은 없다는 것이다. 부모가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기에 잘되라고 야단치는 것이다. 그러나 남을 야단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잘못을 회개하고 이기는 자가 그 삶에 동참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에 동참할 수 있다.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고 매를 때리는 것이다. 앞에 세운 인도자가 책망하고 권면하면 전혀 듣지 않고 마음에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며 혀를 지키지 못하고 뒷담화한다. 왜 이런 것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지 알아야 한다. 자신은 과거에 이렇게 저렇게 고난을 받고 훈련되어진 자인데 라고 자신을 드높이고 자신은 잘 가고 있다고 자만하며 다른 사람의 잘못을 뾰족한 눈으로 보고 항상 심판의 잣대를 들여댄다. 이런 자의 마음과 눈과 입은 뾰족하기 때문에 상대를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 시기 질투가 끊이지 않고 항상 남의 허물만 보는 자이다. 이러한 자는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일을 하는 자이다. 아주 교만하다고 자신을 증거하는 자이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책망하여도 듣지 않는 자이다. 보이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교만은 패망이다.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가지 않게 되면 천국을 놓치는 것이다. 주님이 책망으로 권면으로 자신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데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느냐고 고개를 쳐드는 몰지각한 자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듣지 못하고 주와 더불어 동행하지 못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지 못하는 자신이 될 수 있다. 잠언 26장 4절에서 5절 어리석은 자에게 그의 미련함에 따라 대답하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을까 함이라. 어리석은 자에게 그의 미련함에 따라 대답하라. 그가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할까 함이라.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섬기라면 섬기고 하는 것이 순종이다. 순종하지 않고 자신은 항상 옳은 길을 간다고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하는 자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자이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과 이를 갈고 싸우고 있다. 하나님과 싸워 이길 존재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자이며 살인자이다. 잠언 26장 9절 어리석은 자들의 입에 있는 비유담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11절 개가 자기의 토한 것으로 돌아감 같이 어리석은 자도 자기의 미련함으로 돌아가느니라 하였다. 사랑하고 베풀고 용서하라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의롭다는 것이다. 자신에게 해주시는 일이 의롭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결과이기 때문에 자신의 눈에는 그 결과가 보이지 않으나 끝까지 예하고 순종하면 마지막에는 의롭다고 하시는 결과를 보게 되고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예로 순종할 것이다.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통해 많이 말씀해 주셨다. 휴거날에 자신이 남는 자가 되거나 연단장으로 떨어져도 유구무원할 것이다.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수많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다. 창세기 12장 1절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다.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순종한다. 그러나 그 순종 자체에 불순종이 따랐다.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것이 그에게 죄가 되었다. 이것은 불순종의 씨앗이 포함된 행동이었다. 그 결과는 아브라함의 발등을 찢게 되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구원받게 된 롯은 그 딸들과 그들이 낳은 암몬과 모압으로 인해 대대의 적이 되었다. 불순물이 끼어서 순종하면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된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 아들을 낳았으니 그 결과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알아야 한다. 자기 아들과 문제가 생기니 쫓아내었다. 물병 하나로 내어주고 쫓았던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겠느냐?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순종이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그 명령이 이 세대 이 시간대에 자신에게 있을 수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똑같이 요구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자신이 불순종이 아닌 100% 순종하는 것을 보고 역사하신다. 물병 하나로 내어 쫓은 그 아내와 아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이다. 모세의 경우는 어떠하였는가이다.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고 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지 못하고 2번 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치고 잘 나갔으나 기브온 족속이 올 때 기도하지 않고 그들을 받아 순종치 않은 삶을 살아 실패하였다. 사사기에서 사사들이 순종할 때는 이스라엘이 잘 되었으나 그 이후 문제가 되었다. 하나님께 순종한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모든 말에 순종하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셨다. 그러하나 다윗에게도 불순물이 들어왔는데 바로 밧세바를 통해 문제를 만들었다. 다윗은 그 후에 진심으로 회개하였다. 만약 나단의 경고를 듣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역사에 누구보다 더 악한 자가 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왕이 되었다. 아담은 딱 한 가지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 한 가지 불순종으로 인해 죽었다. 모세는 한 가지 잘못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다윗이 밧세바와의 불륜과 살인으로 인해 아들이 죽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 잘못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 지금 이 시간대에 휴거가 초읽기로 들어선 시점에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아야 한다. 시기 질투하지 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품으라. 섬겨라. 낮아지고 겸손하라. 낮은 자리를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 앞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다 깨뜨리고 점검하여라. 자신의 방법과 생각대로 하지 마라.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으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자신을 버리고 빈그릇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울에서 미끄러짐으로 휴거는 고사하고 구원도 없다. 나는 이만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자는 꼬린 지점에서 추락한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 계획, 모든 동기가 포함되지 않고서는 순종이 되지 않는 불순종의 열매이다. 어찌 이러한 자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으며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겠는가이다. 자신이 매일 죽지 않으면 상대방의 허물을 보며 혀로 인해 죽을 죄를 짓는 자이다. 남의 허물이 보이면 자신의 허물은 어떤 것이 있나 자신을 먼저 보는 눈이 열려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며 천국을 얻는다. 이 시간까지도 남의 허물을 쪽집게 눈으로 보고 그 마음에 담고 허물을 들춰내는 자는 천국문 앞도 못 간다. 깊이 생각하고 자신을 점검하여라. 자신의 허물이 많은 자가 남의 허물을 보는 것이다. 자신의 허물이 많지 않은 자는 남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인간이나 동물이나 할 것 없이 어미의 태에서 태어나 어릴 때는 젖을 먹고 자라다가 혼자 일어서거나 날 수 있을 만큼 성장하면 어미의 젖을 떼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것이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그 음식이 바뀌는 종류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나비이다. 나비는 애벌레의 상태에서 번데기로 변하고 또 번데기 상태에서 성충으로 변한다. 애벌레 상태에서는 식물의 잎을 먹고 살다가 완성된 상태인 나비가 되면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꿀을 먹게 된다. 민수기 11장 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 땅을 탈출하기 전에 먹었던 음식들이 부추, 파, 마늘 등을 풍족히 먹고 즐겼다고 추억하는데
이것은 세상에서 각종 즐거움들을 상징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들도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노라고 하신 것을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6장 49절 하나님의 음식 중 가장 단단한 음식은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이다. 장성한 분량이 된 휴거 신부들은 메시지 말씀을 굴성이처럼 먹은 자들이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린다. 이 말씀은 기름 등불 준비하는 천국의 큰 만나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때 악을 행한다. 자신의 죄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노를 초래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범죄할 때에 하나님을 피해 숨으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멀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이다.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6절 그리하여 거기에서는 불과 몇 사람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쳐주신 것 외에는 다른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더라. 주께서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이상히 여기시고 마을마다 다니시며 가르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인해 스스로 멀리서 계실 때도 있으시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때도 있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지 않으실 때도 있으시다고 하셨다. 이러한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예정하신 때를 따라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는 것이다. 왜 사람이 믿는다고 하면서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때 사람은 악을 행하게 되어 있다.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부인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모르고 지식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축소되고 인간의 자유가 확장되고 있다.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던 그 사건이 다시 연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자신 곁에서 도와주시고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다. 자신이 믿는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의 현존을 믿지 않은 악함 때문이다. 지옥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이고 천국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다. 오늘날 현대 교회는 믿기만을 강조하고 있다.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회개하라는 설교는 찾아보기 힘든 현실이다. 수많은 교인들이 참된 회개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 단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구원받았다고 착각한다. 죄에 대해 관용적인 자세를 취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 강요하고 있다. 휴거될 자들도 아직까지 회개에 대해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이 많이 있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말씀을 천장에 가깝게 주었지만 메시지 말씀을 잘 이해도 못하고 말을 해주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주님의 마음이 착잡하시고 슬프시다고 하신다. 이들을 어찌할꼬 탄식하고 계신다고 하셨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으나 그 믿음에는 반드시 회개가 수반되어야 한다. 회개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회개 없는 그리스도 영접은 가짜 믿음, 짝퉁 믿음이다. 척하는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진심 어린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은 결코 없고 휴거는 더욱더 없다고 보면 된다. 결과는 연단장 아니면 음부지옥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회개라는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영생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사도 베드로는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으라고 권고하였다. 밝은 빛에 가까이 갈수록 옷에 묻은 더러움이 잘 보이듯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자신의 죄악을 잘 깨닫게 된다. 회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이다. 회개는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다. 자신 스스로 회개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사람의 능력으로는 단지 죄를 뉘우치거나 후회하는 양심의 가책 정도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회개의 은혜를 받아야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빈 그릇이 되고 겸손하고 마음을 낮춰야 한다.
하나님은 고집스럽고 마음이 강박하고 탐욕스러운 자에게는 아무런 은혜도 베풀지 않으신다. 교만한 자는 자신 스스로가 잘났다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회개를 할 수 없다. 자신이 겸손하고 낮아지기 위해서는 광야의 처절한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인생에서 부와 명예를 받고 승승장구할 때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고 은사를 부어주고 물질을 주면 거의 다가 교만과 탐욕으로 무너지고 만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낮은 자리에서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고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는 자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자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된 자이기 때문에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휴거 신부들은 오늘 이 시간이 참기 힘들 정도의 고난을 겪고 있을지라도 기뻐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사 큰 시련을 통해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큰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매질을 하듯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서운 고난을 허락하신다.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잠깐이지만 천국에서 받는 영생은 영원한 것이다. 헛된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늘나라 영광을 바라보며 짧은 나그네 인생사에 마음 두지 말고 천국을 향하여 상급을 쌓으며 지혜롭게 사는 자만이 큰 영광을 누리고 영원히 영광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대 꼬리인 지점에서 웃는 자가 있고 우는 자가 있을 것이다. 지금 많이 울어라. 자신을 점검하며 울고 가족과 권력과 친척을 위해 울어라. 반드시 열매가 풍성히 맺힐 것이다. 구약 성경 에스더에서는 신부 단장과 휴거와 환란 천년왕국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아하스로 왕에게는 와서디라는 아리따운 왕비가 있었다. 그러나 와서디는 왕의 명령을 받고도 불순종함으로 왕후의 자리에서 쫓겨났다. 그리고는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기 위하여 전국 각도에서 아리따운 처녀를 도성 수산으로 모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여 장자 삼으시고 언약을 맺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파기하셨다. 그러므로 이방인과 사랑의 새 언약을 맺으시고 이방인을 이스라엘 대신하여 장자 삼으시고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인 한국을 통하여 휴거의 길을 닦으며 휴거의 말씀인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한자 한자 친히 오셔서 불러주시며 기록하게 하시어 전 세계 휴거 신부들에게 기름등불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사랑의 편지가 되어 신부들에게로 전달되었다. 92년 10월 28일 24시에 나팔절에 공중강림하시어 나팔절을 이루시고 23년이 넘는 시간을 휴거 신부들을 훈련하셨다. 지금도 전세계 사랑하는 신부들을 깨우고 계신다. 2015년 보너스 해로 주시면서 휴거 신부들을 14만 7천을 더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셨다. 2016년 수장절 대인연 끝날 폐막식을 눈앞에 놓고 신랑 예수로 오실 주님의 신부들을 세계 곳곳에서 모으시고 부르고 계신다. 92년 10월 28일 24시에 나팔절을 이루시고 공중강림하시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너스 해에 3,000명을 더하여 뽑으셔서 14만 7,000명을 12달 동안 몰약과 향품으로 단장한 것 같이 14만 7,000명의 신부들을 몰약과 향품으로 아름답게 단장하셨다. 이제는 휴거로 하늘문이 곧 열릴 것이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제는 휴거의 기한이 임박하여 다른 물품으로 단장하여 기한이 차면 왕궁으로 들어가 왕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겸손과 순종으로 성결되고 거룩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단장을 하셨다.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으로 나가는 시점에 와 있다. 그 중에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가 기뻐하여 은혜를 베푼 에스더는 후궁 아름다운 처소에서 7 궁녀를 데리고 특별한 대우를 받다가 왕 앞에 나아가 왕이 모든 여인보다 사랑하며 왕의 은총을 얻어 면류관을 씌우고 와서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아 크게 잔치를 벌인 것이다. 신랑 예수님은 전 세계에서 사랑하는 신부들을 뽑아서 신부들을 왕으로 선택하셨다. 그래서 23년이 넘는 세월을 몰약과 향품과 다른 물품이 무엇인지는 자신도 모르지만 주셨다는 것이다. 거룩하게 기름등불 준비하라 하시면서 자신을 성경 말씀과 예수의 말씀으로 순종의 사랑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라고 하셨다. 때가 다 찼다. 주님은 사랑하는 신부들을 변화시키시어 공중으로 끌어올려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으로 올리어 데려가신다.
에스더가 간택되었듯이 하나님은 전 세계 인류 중에서 14만 7천을 특별히 뽑으셨다. 그리고 휴거와 동시에 상급 심판이 끝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된다. 이 땅에서 자신이 육체로 있을 때 심는 것이 그날의 상급이 된다. 이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구속사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가장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창세 이후로 가장 크고 웅장한 잔치가 된다. 오랜 시간의 잔치 끝에 아내가 예비하였을 때 혼인잔치가 끝이 날 것이다. 에스더에서 휴거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하여 에스더에서 숨기신 비밀 예언인 것이다. 간교한 하만의 이스라엘 멸절 계획과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과 부림절 하누카의 축제이다. 왕은 하만을 가장 높은 지위에 올리고 모든 사람에게 무릎을 꿇어 절하게 하고 경배하게 만든다. 이것은 산 사람에게 하는 우상 숭배를 뜻하는 것이다. 하만은 아각 사람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멜렉 족속의 후손이다.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목사가 우상이다.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에 앉아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경배하게 한다. 세계가 산 사람에게 우상을 숭배하며 666표를 받고 그에게 복종한다.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야 한다. 다른 곳에 한눈 팔지 마라. 다 왔다. 설마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무덤이 된다. 2000년 동안 자고 깨기를 반복한 기다림에 지친 잠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5장 5절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열처녀를 깨운 것은 번갯빛 같은 하늘의 외침이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마태복음 25장 6절 깨어난 후에 짧은 시간은 철저하게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다. 다시는 기회가 없다.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지만 도울 수도 없다는 것이다.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절대의 순간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5장 6절에서 10절 열처녀는 신랑을 기다리는 동일 선상이 있었지만 다섯은 낙오자가 되었다. 마태복음 25장 12절 지금은 순종과 사랑으로 준비하는 마지막 시간이다. 2000년 동안 땅에 기다림이 있고 2000년 동안 하늘에 준비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과 함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이 땅 사람들을 초청한 성대한 큰 구원 휴거의 잔치이다. 마태복음 22장 4절 그러나 초청을 뿌리친 사람들은 자신의 밭으로 사업으로 가고 남는 자들은 왕의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다. 마태복음 22장 7절 거절당한 왕의 분노가 무서운 심판의 불길이 되어 이 땅을 불사를 것이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13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마태복음 8장 20절 주님은 이 땅에 적신으로 오셔서 오직 자신 안에 머리 두기를 갈망하신다. 자신의 마음 안에 골방이 있으니 앉으나 서나 고백하여라. 전심으로 주님을 부르고 찾아야 한다. 오직 사랑한다는 고백이다. 그 고백을 통하여 여인이 되며 정혼이 이루어지고 밀월에 결실이 맺어진다. 보좌로부터 금홀이 들려질 때 신부는 반열 가운데 서게 된다. 신부의 가슴에 성결한 사랑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부어지고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되어 부족함이 없고 기쁨과 만족의 온전한 삶의 기쁨을 맛보며 살게 된다. 아멘.